결혼한 지 20년도 넘은 이 부부는 여전히 알콩달콩 신혼처럼 살고 있는데요. 그 비결을 알아볼까요? 끝부터 짜라고 한마디 하시면 편하잖아요. 에이, 그냥 제가 하면 되는데요, 뭘. 그걸 신경 쓰게 해요. 구두 어딨지? 아, 여보, 나 오늘 계약하러 가야 되는데 검은색 정장 구두 어딨지? 그거 식당 맡겼어. 아, 그래? 어떡해? 아니야, 괜찮아. 알았어. 계약 날인데 정장구도 신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오늘은 이게 더 잘 어울리네요. 옷을 이렇게 벗어놓으면 짜증나지 않으세요? 아이, 밖에서 일하면 피곤할 텐데, 뭐, 제가 하면 되죠. 설거지가 있네. 퇴근하자마자 바로 설거지 하시네요? 짜증 안 나세요? 괜찮아요. 평소에는 아내가 다 하는데 오늘 바쁜 일이 있었나 봐요.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멋진 부부의 그 모습을 보셨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가정이 어떻다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제가 그래서 형통한 인생 비밀,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영상 속에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주보 이 표지면에 앞에 나와 있죠. 이 비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통한 인생 비밀. 이 비밀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형통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저는 그런 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이렇게 문들이 있어요. 문. 내가 바라는 문, 내가 원하는 그런 문들, 소위 말하는 사람들 행복의 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그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게 그 문이 닫혀버리면 너무나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문이 하나 닫히면은 또 다른 문이 열리거든요. 이게 삶의 법칙인데 우리는 그 닫힌 문 앞에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열려있는 문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은 또 새로운 하나의 문이 열리는 게 분명한데 이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이제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앞에 문을 하나 열어놓았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문을 열어놓았대요. 예수님이 열어놓은 이 문은 영원한 생명의 문이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만족하고 기쁨 있는 복된 문이 예수님 우리 앞에 문을 열어놓았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 문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문을 열어놓았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뭐냐? 우리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복되고 형통하게 그야말로 인생을 축제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계속 나누는 말씀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짧은 인생인데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뇌하면서 밀린 숙제하듯이 그렇게 바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숙제처럼 살지 말고 축제처럼 살으라고 오늘도 우리 앞에 문을 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형통의 문, 만족의 문, 이 생명의 문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는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까? 저는 내 삶의 가장 젊은 시절, 이 목사로서 가장 황금기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보냈어요. 제가 살던 그 캘리포니아에는 원래의 그 주민들보다도 미국 자체가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서 몰려온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별 민족들이 다 삽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민족은 멕시코 사람들이에요. 이 멕시코 사람들은 참 낭만적이에요.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있는 대로 다 퍼마시고 그래 살아요. 어디 가든지 그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그래서 이사를 몇 번 했는데 가는 곳마다 가까이에 꼭 멕시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은요, 음악을 틀어놓고 그리고 파티를 해요. 주말마다 막 파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축제야.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를 볼 때는 불쌍해. 맨날 일만 하고 그러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주말만 되면 도로가 미어 터집니다. 놀러 간다고. 공항에 북새통을 이루어요. 놀러 간다고. 여행 가고 등산 가고 취미 생활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순간은 재미있을지는 모르지만 여행에 돌아올 때 너무 피곤하고 무엇을 해도 그때뿐이고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만족이 없어. 이게 세상이야. 그러다 보니까 더 독한 술을 마시고 더 강한 어떤 자극을 받으려고 그러고, 이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주 새파란 전도 시절에 제가 이 하남에 살았거든요. 지금 미사지구인데 거기에 미사청 교회,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이름을 바꿔서 예일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가 전도사 했는데, 그때 저 광주 있잖아요. 광주 치울리라는 곳, 초울면인가? 그 치울리라는 곳에 강이 있어요. 그 강에 친구 전도 세 가족이 모였어요. 그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거기서 보내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밤이 되니까 모기가 막 덤비. 그러니까 요즘은 모기약 뿌리는 약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모기불 피워놓고 그 강가에서 그렇게 재밌게 이야기하고 떠들고 웃고 그래 보냈어요. 근데 그 강가에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더듬더듬. 근데 그 가까이에 어떤 아저씨가 찝차를 타고 그 강가에 놀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자전거도 한 대 없었는데 이 사람은 찝차 타고 왔어요. 엄청 부자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근처에서 지내면서 우리를 열심히 본 거야. 근데 저것들은 술도 안 먹는데 뭐가 저리 재밌지? 이분이 궁금했는가 봐요. 그 나중에 물어보더라고. 내가 보니까 술도 안 드시던데 뭐가 그렇게 재밌습니까? 하더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술을 한 잔 먹고 술이 취해야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춤도 추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이 행복을 그 사람들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볼 때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작은 얘기도 막 까르르 웃고 너무 재밌어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자기 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 남자와 결혼을 해요. 여인의 행복이 좋은 남자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만족이 없어. 그래서 두 번째 남자를 만났어요. 여전히 마음이 허전해요. 세 번째 남자를 만났어요. 다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도 만족이 없어. 그래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와.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이 그 여인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너 오늘 물 기르러 왔지? 이 물 먹으면 지금은 조금 목이 시원해지지만 잠시 후에 또 목말라. 예수님이 은유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이 남자 만나 결혼하고 저 남자 찾아가고 하지만은 그 물을 먹으면 그 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잠시에 또 목말라. 그게 세상이야. 그러시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 세상에서 만족 없지 않냐?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이 있다. 그 물을 마시면은 네 속에서 막 끊임없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영원한 생수라는 것. 너 이 물을 마셔야 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 내 속에서 올라오는 만족, 이게 있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거 없어도 우리를 행복해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생수,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 속에 그 예수가 계시거든요. 그 끝없는 기쁨을, 만족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단 말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 부를 찬송, 복음송이 있는데 그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 세상에서 이름 내고 유명하지 않아도 전혀 마음에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합니다. 주님 주시는 만족이 있기 때문에.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부요함이라. 세상에 그것들 없어도 예수님 자체가 너무나 부요해서 나는 무명이어도 내 마음에 공허하지 않고, 가난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지도 않고, 그 주님이 내게 기쁨을 주고 만족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평안이 여러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가 내 속에 있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인생 나그네 길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는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그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귀로 그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한 번도 그 예수를 만져본 적도 없어.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영원한 생수이신 그 주님이 만족 주심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그 말씀 하거든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한 번도 그 예수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어. 우리의 육신의 귀로 예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꽉 우리를 덮어오고 우리 속에 만족을 주시는 그 예수 계시기 때문에 너무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를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왔는데 그 예수를 눈으로 봤어요. 바로 눈앞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가 말씀하시는 것을 이 육신의 귀로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예수가 주실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한 사람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셨어요.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고 사신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 예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거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공생에 하시기 전까지 그 나사렛 동네에서 보내셨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날 그 동네로, 공생애 중에 동네로 어린 시절에 살았던 그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와서 안식일이 되었어요. 이 회당에 들어가서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놀라 이러되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이런 말씀을 전하시구나. 가슴이 막 벅차고 놀랍고 너무나 감격스럽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주셨을까?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저분이 나사렛 예수인데 어떻게 그걸 알았지?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쩌면 너무나 큰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참 좋은 말씀이야. 여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절이에요. 이 사람들 적시로 뭐라 하냐?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바로 예수님을 비하해버려요.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니지. 어린 시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아들, 이런 그 말 자체가요, 굉장히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낮추는 말투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사람을 얘기할 때에 그 아버지를 얘기해요. 사울을 얘기할 때 기스의 아들, 기스가 아버지거든요. 기스의 아들 사울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말할 때에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버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리아 얘기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마리아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낳은 사람, 뭐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분들이 그렇게 예수를 비아냥거리고 비하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그분들이 예수의 동생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여동생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데 저 사람 저럴 만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앞에 있는데도 이분들이 그를 비하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척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눈앞에 있는 그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다 우리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개가 살고 있답니다. 첫 번째 개 이름은 편견, 견. 두 번째는 선입견. 이 두 개가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대요. 편견이라는 것과 선입견, 이 두 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편견, 선입견이 있었다. 아이고 저 예수 마리아 아들이야. 그 형제들 우리도 알고 있어. 어린 시절 내 다 알고 있어. 이 선입견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거예요. 이 선입견이 귀를 막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내 어린 시절을 알고 우리 가족들을 안다고 해서 나를 그렇게 비하하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데, 자, 이 선입견이 그들의 들어오는 그 복을, 눈앞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이 선입견이 그들의 눈을 막았어요. 바로 눈앞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선입견이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을 존중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선입견, 편견이 내 속에, 이걸 가지고 판단해서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비하해버리고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주님의 형통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존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시대가 잃어버린 덕목 중에 하나는 존중이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잃어버린 너무나 소중한 덕목 하나가 사라져버렸는데 존중이라는 겁니다. 이 존중이라는 덕목이 내 삶의 관계와 관계에서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관계가 너무나 물 흐르듯이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존중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면 여러분 가정은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존중을 잃어버렸어요.
왜? 편견. 이것이 내 마음을 가로막았어. 그러다 보니까 선입견과 편견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어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인생 비밀은 존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형통한 인생 비밀은 존중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 형통한 인생 비밀은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나의 인생을 푸르게 가꾸어주는 형통한 인생 비밀은 존중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확실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내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나를 존중히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인생 형통 비밀이 어디느냐? 존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 없는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아가고 싶은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뭘 해서 만족하겠습니까? 그저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이 세상에서라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돌아가는 것이 형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형통은 뭐냐?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렵고 상관없이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형통하다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은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을 당했어요. 팔려가고 종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종이 가장 밑바닥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팔은 형들이나 자기 인생을 괴로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어요. 주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이 있겠지. 주인집에 자기를 종으로 부려도 그 주인을 미워한 적도 없어요. 그분들을 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존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존중하니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인생 형통의 비밀은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도 올곧게 믿음을 지키다가 억울하게 옥에 가요. 23절에 보니까 옥에 갑니다. 근데 옥에 들어가도 그 간수장이 그의 손에 다 맡겼대. 무엇이든지 맡겼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얼마나 요셉이 간수를 존중했는지 이 간수가 요셉을 믿어준 거예요. 가는 곳마다 불평하고 억울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존중했더니 그는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 자,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게 이끈 것은 뭐냐? 존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형통의 비밀은 존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존중이라는 덕목을 내 삶 속에 가져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져와야 되고 내 삶 속에 존중을 가져올 때 비로소 내 인생은 푸른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는 하나님께 담임 목사로서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존중해야 될 4가지 영역의 권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임해 놓으신 4가지 영역의 권위에 여러분 존중해야 여러분들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의 4가지 권위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정부입니다. 정부.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가 뭡니까? 정부 지도자들이에요. 우리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어요.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장도 있고 장관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했냐? 각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그 말은 그분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가장 정치인들은 그냥 자기 아랫사람처럼 욕합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존중해야 된다. 그래야 내 삶이 형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정치인들을 또 대통령을 함부로 욕하거나,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존중해야 될 권위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히브리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교회 지도자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정부 지도자들,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이 가정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이에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라는 권위, 우리 부모가 내게 잘해줬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위임해 놓은 권위입니다. 그 권위를 존중해야 내가 형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존중해야 될 영역, 네 번째 권위가 있습니다. 사회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들, 우리를 고용한 사람들, 우리 위에 있는 윗사람들, 학교의 선생님들, 이분 다 우리가 존중해야 될 권위들입니다. 에베소 6장 5절에 그 말씀하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육체의 상전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종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오늘 사는 우리 사람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종은 아니지만 육체의 상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 계시고 우리 위에 있는 직급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네가 형통하다. 못난 사람들은 화풀이를 뒷담화하는 걸 하잖아요. 퇴근해가지고 사장 욕을 그렇게 하고, 그건 다 못난 사람들이에요. 자기 몸 담고 있는 사장을 왜 욕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래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육체의 상전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형통한 인생 비밀이 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맞장구 치면서 막 욕하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월급을 받으려고 할 수 없이 그 목매고 있고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가지 권위, 하나님이 위임해 놓은 권위라는 거예요. 거기에 존중할 때 여러분들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네 가지 영역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무사람을 공경해래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무사람을 공경해라. 형제를 사람, 나와 평등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위에 있는 왕을 존중하고, 그냥 내 아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을 존대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리스펙트하라, 존중해라. 그러면은 네가 형통하다, 이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이 네 영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존중 못할까? 이유가 있어요. 알기는 알겠는데 왜 존중하지 못할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왕국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민주주의 사고방식을 훈련받았어요. 민주사회 속에서 살고 성숙한 민주시민, 자꾸 그걸 훈련받았어요. 그 민주주의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권을 행사하고 내게 권위가 있는데 왕을 얘기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정말 어려운 게 뭐냐? 이 권위가 사라졌어요. 그다음에 존중이 사라졌어요. 다 자기가 왕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는 늘 불편한 거예요. 저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다 불편해. 왜?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예수님이 다스려 너무나 선한 왕, 너무나 좋은 왕이 다스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은 우리는 그 왕을 존중하고 그가 세운 모든 권위를 존중해야 그때 내 마음에 비로소 평안이 오고 형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죄인된 내 마음에 내 의로움이 일어날 때, 내 정의로움이 일어날 때 이걸 쳐서 복종 안 시키면 내 의로움에 도취돼 사는 사람들 비난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내 마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남을 판단하는 이 교만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비로소 나는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내게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겸손한 사람,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물 흐르듯이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물을 흐르면 골짜기에 가야 물이 있지 꼭대기 가면 물이 없어요. 여러분, 꼭대기 가기 다 좋아하잖아요. 폼 나잖아요. 근데 거기는 물이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자기를 낮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자기를 더 겸손하게 낮추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만하면 사람들을 존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더 좋은 겸손의 훈련이 있습니다. 나를 더 낮추는 겸손의 훈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만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다 겸손해질 수 있어. 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6절부터 설명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끝없이 자기를 깨뜨렸다는. 낮은 자리로 죽음에까지 가셨다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수만 있다면, 나를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나를 낮출 수만 있다면 우리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인생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